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들이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 어떤 책이냐라고 할 때 어떤 목사님들은 뭐 로마서다, 어떤 목사님은 히브리서다. 왜냐? 로마서 같은 경우는 이제 믿음의 본질에 관해서 말해주고 있고, 역시 또 히브리서에도 이제 믿음에 관해서 쭉 설명해 가면서 히브리서에서 구약 성경을 막 아우르면서 우리 믿음에 관해서 누구를 향한 믿음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에 관해서 다뤄주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히브리서가 중요하다, 또 어떤 사람은 로마서가 중요하다. 자, 어떤 목사님들은, 어떤 또 신학자들은 자, 로마서와 상반된다고 생각하는 책이 있어. 로마서와 이제 상반되는 책이, 상반되는 게 아닌데 상반되는 책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그 성경이 뭐냐면, 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다고 야고보서. 자, 그래서 과거에 종교개혁자가 누군지 아냐? 마틴 루터잖아. 마틴 루터나 또 칼빈은 잘 모르겠지만 때는 마틴 루터 같은 경우나 다른 여러 과거의 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야고보서를 인정하지 않았어. 성경에서 빼버렸어. 왜? 우리의 구원은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인데 왜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냐? 야, 행함을 강조한대. 야고보서가 왜 행함을 강조하냐? 이거는 성경에 쓰레기로 치고 그랬어. 근데 로마서가 말하는 믿음의 정의와 야고보서가 말하는 믿음의 정의가, 자,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데 그럼 그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할 때 구원받은 사람의 삶을 강조하는 게 야고보서예요. 그러면 행함의 믿음만 강조하는 게 아니겠지. 야고보서는 행함의 믿음만 있는 게 아니야. 가장 첫 번째 어떤 믿음이요? 시험을 이기는 믿음. 시험을 이겨야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야. 또 2장에는 뭘 어떻게 해야 진짜 믿음이라는 거야? 행해야 믿음이라는 거야. 다시 말하면 야고보서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행해야 되냐 이걸 다뤄주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삶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고, 로마서는 믿음의 본질을 다뤄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뭐냐? 행위로냐? 아니면 율법의 행위로서냐? 아니면 믿음으로서냐?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는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이신득의라고 하는 교리의 관점에서 이제 기록된 거예요. 이 뭐뭐으로써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다. 자, 그러면서 이제 율법의 기능이 뭔지 아냐?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이 아니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죄를 깨달은 사람이 예수님 믿어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거야. 이것이 이제 로마서가 말하고 있는 내용이고, 야고보서 같은 경우는 너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너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돼? 어떤 삶을? 시험이 오잖아? 그럼 시험을 이겨야 너 믿음 있는 거야. 하나님이 명령해 주셨잖아. 그 명령대로 살아야 너 믿음 있는 사람이야. 하고 쭉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다뤄준 것이 야고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 돼. 야고보서가 쓰여졌을 때 그때의 배경, 로마서가 쓰여졌을 때 그때의 배경. 그래서 그 배경, 그 상황, 그 현실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맞게 이제 말씀을 기록한 거거든. 자, 이제 나중에 목사님이 뭐 이건 나중에 이제 이런 부분은 다뤄주고, 그런데 봐봐, 다 중요해, 다 중요한데,
진짜 우리의 믿음을 가장 기초적으로 딱 우리의 믿음을 기초에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말씀은 창세기야. 자, 창세기는 우리 믿음의 시작이야. 요한계시록은 우리 믿음의 마감이야. 자, 마지막 최후의 심판에 관해서 다뤄지는 말씀이지. 마감. 만약에 시작을 몰라봐. 시작을 모르면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지 모르지. 창세기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에 관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느냐에 대해서 이 처음의 시작 정확하게 다뤄주는 것은 세상 어떤 교리에도 없어. 오직 하나님이 가르쳐준 성경에만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만 창조가 나와. 창조에 관한 얘기. 불교인들 보고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느냐고 물어봐. 뭐라고 대답할까? 그냥 학교에서 거짓말로 배운 대로 진화되었다고 하지. 그럼 진화가 이 진화 가설이라고 그랬지 론이 아니라 진화론이라고 쓸 때는 인간의 논리로 인간의 이론으로 증명이 되었을 때 론이라고 써야 된다고 그랬어. 근데 진화는 어떤 과학자도 증명을 못 해내서 지금까지 증명을 못 해. 이걸 진화론자도 알아. 진화 가설 이런 주장하는 그런 학자들도 아는데 정부가 얼마나 여기에 많이 투자했느냐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이런 단체에 투자했어. 그럼 진화론을 싹 다 거부하면 다 돈 태어나야지. 자기 단체 무너져서 밥벌이가 사라지지. 그러니까 본인들도 알면서도 지금 진화론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진화론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진화 가설. 자, 불교의 교리에 진화가 있어 없어? 불교의 교리에 진화가 몰라요? 집사님? 없지. 진화에 대해서 불경에 없어. 뭘 고민해? 그러면 유기의 교리에는 유기의 교리, 유기의 경전에 보면 진화가 있을까? 없어. 알라는, 무슬림은, 이슬람은 없어. 어떤 진화도 없고 창조도 없어. 왜? 그런데 불교인들 뭘 믿어? 창조 믿어? 진화 믿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화론 믿어. 왜 믿지? 불교의 교리이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고 자기들의 교리이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학교 다닐 때 배움의 학문을 통해서 믿는 거야. 이건 믿음이 아니지. 그냥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뿐이지. 그런데 오직 이 세상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곳은 성경 창세기의 말씀이에요. 우리 시작을 알아야 끝을 알 수 있는 거야. 왜? 시작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야. 끝내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오. 그럼 역사를 진행하시는 분이 누구야? 하나님이시오. 그러면 시작과 진행과 마감을 하나님이 전부 다 주관하실 때 이 역사 안에서 우리 인간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이냐? 창세기가 우리 믿음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했어. 창세기를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고 그래서 창세기를 읽을 때 크게 두 가지의 구조로 나뉜다고 그랬지. 첫째는 무슨 역사? 원역사. 그 다음에 족장 역사라고 그래서 족장 역사. 자, 원역사도 네 가지로 또 분류할 수 있고 족장 역사도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구조만 딱 이 구조만 가지고 그러면 원역사 속에서 네 가지 뭘 다뤄주느냐? 그 원역사의 이유와 목적이 뭐냐? 그 상황이 왜 그런 상황이 닥쳤느냐? 이걸 알면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고 창조된 이런 하나님이 창조된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은 왜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첫째 원역사 첫째 뭐야? 첫째 시작? 창조에 관해서 나오지. 창세기 1장과 2장은 창조에 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쭉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마지막 일곱 번째 날에는 하나님이 뭐 하셨대? 안식하셨대. 일곱 번째 날 안식하셨대.
아까 이제 필리핀에서 왔잖아. 이제 같이 함께 예배 드렸잖아요. 통역 설교하고. 이제 통역할 때는 통역하는 사람들이 목사님이 돈을 10으로 했으면 통역하는 사람도 돈을 10으로 해야 돼. 5로 하면 5로 해야 돼. 행동을 막 이러면 똑같이 옆에서 행동을 똑같이 해야 돼. 그래야 이제 그대로 전달이 되거든. 주위에 한번 통역 공부 좀 해봐. 목사님 쳐다봐. 자, 점심을 먹으면서 여기서 다가하면서 그걸 물어보는 거야. 주일날 매일 이렇게 주일날 매일 이렇게 하느냐고. 예배. 우린 당연한 거지. 우린 이게 하나에 주일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세팅이 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제 주일에 관해서 물어보더라고. 주일에 관해서 우리 성도가 통역 잘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우리 성도를 통해서 통역을 하면 참 좋았는데,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통역을 해서 좀 뭐라고 통역하는지는 모르겠어. 우리 목사님의 설교를 계속 들었던 사람이 통역하면 훨씬 낫잖아. 목사님이 뭐라고 말했느냐?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거룩한 장소가 있다. 하나님이 이건 직접 만드신 장소예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거룩한 장소가 딱 2개다. 3개도 아니고 4개도 아니고 딱 2개. 첫째는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은 나를 하나님이 성전 삼으셨다. 그러면 성전이 뭐냐? 거룩한 전이야. 무슨 전이냐? 거룩하신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죄사함 받은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야. 회개로 죄사함 받아서 거룩한 성전이 되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거, 예수의 피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만드신 거야. 하나님이 만드셨지. 너희들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회개해서 죄사함 받았어. 성령이 임했어. 하나님이 만드신 거룩한 장소야. 또 하나 거룩한 장소가 뭐라고 그랬어? 안식일. 지금 제7일 안식일 교단이 지키는 안식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거룩한 주일을 말하는 거야. 창세기 2장에는 안식일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제 그걸 우리가 주님이 부활하신 거룩한 주일과 같은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든 장소가 첫째 내 성전이고, 또 하나는 안식일. 딱 2군데밖에 없어, 거룩한 곳은. 그러면 거룩한 성전도 깨지면 안 되고 안식일도 파괴되면 안 돼요. 그래서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한 것을 파괴하면 절대 안 돼. 만약에 내가 거룩하게 만들었으면 그건 내가 만든 거기 때문에 내가 파괴해도 되지. 근데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거룩한 주일은 절대 인간이 임의로 파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래서 주일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 성도들 일 못 나가게 한다. 오직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오직 신앙생활에 올인하게 한다고. 그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막 느껴진대요. 자기들이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대. 막 진실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대. 기준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 꿈속에서 예배를 드려? 응?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대. 자, 그러면 창세기를 모르니까 거룩한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를 모르는 거예요. 창세기를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주일이거든. 왜? 거룩한 날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날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될 날이에요. 왜 주일을 왜 이렇게 오늘 한국 교회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왜 이 주일날을 왜 지 맘대로 자기 맘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냐? 창세기를 모르니까 그렇지. 창세기를 알아봐. 첫째 날 어떻게 보내고, 둘째 날 어떻게 보내고, 셋, 넷, 다섯, 여섯째 날 어떻게 보내고, 또 7번째 날 어떻게 보내야 될지를 안다 이 말이에요. 첫째 날 어떻게 보내야 돼?
영진아, 첫째 날 어떻게 보내야 돼? 둘째 날. 규현아, 셋째 날 어떻게 보내야 돼? 엿새 동안 힘써서 일할 것이나.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엿새 동안 힘써서 일할 것이나.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가 언제부터 어려울 때냐? 주 5일 근무제 할 때부터 경제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 하나님은 엿새 동안 힘써서 일하라고 그랬는데 주 5일 근무제로 엿새 동안 힘써서 일해? 아니지. 놀고. 일은 고작 8밖에 안 하고 월급은 11을 받으려고 하네. 일은 8밖에 안 하고 인권 해가면서 돈은 월급은 11을 받으려고 하네. 그럼 어떻게 되겠냐? 자, 6일 날 일할 때도 100만 원 받았다고 해보자. 6일 날 일할 때도. 근데 5일 날 일할 때도 얼마 받아? 120만 원을 받네. 임금 인상하잖아 계속. 그럼 나라의 꼬락서니가 어떻게 되겠어? 하나님은 분명히 엿새 동안 힘써서 일하라고 그랬는데 5일 일하고 또 월급까지 막 인상해달라고 막 데모를 해다니. 그러면 자, 기업이 월급 올려줬어. 그럼 월급 올려준 걸로 끝내? 물가 올리면 그 사람들은 손해 안 봐. 물가 올리면 되지. 그럼 결국 또 누가 어려워? 월급 많이 받았지만 물가 올라가기 때문에 또 결국은 소비자가 또 힘들게 되어 있는. 계속 세상은, 사회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거듭되기 때문에 세상은 잘 살 수가 없는 세상이야. 자, 엿새 동안 힘써서 일하고 그랬네. 근데 안 했어. 말씀을 모르니까 법이 자꾸 이렇게 바뀌어가. 하나님 말씀을 범법. 더 무서운 죄가 뭐냐? 안식일, 거룩한 주일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깨트리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창조의 법칙이 있겠지. 창조하실 때 창조하신 날을, 다시 말하면 법칙이 있고, 안식일을,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주실 때 어떻게 지키라고 하는 법이 있겠지. 자,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너 지키라고 그러겠어?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믿음으로 구원받으라. 이게 먼저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너 안식일을, 거룩한 주일을 잘 지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주일 잘 지키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살아있는 행동의 삶이에요. 시작을 모르니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몰라. 창세기를 모르니까 내 7번째 날 안식일, 거룩한 주일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몰라. 그러면 시작을 모르니 삶의 과정을 알겠어? 삶의 과정을 모르니 마감을 알겠어? 결국 어떻게 돼? 인생이 박살나고, 삶이 박살나고, 결국은 이게 시작부터 틀어졌으니 어떻게 되겠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의 진실한 하나님의 법칙을 모르니까 두 번째 아담이 죄를 범하고 타락해서. 그래서 원역사에는 인간의 타락을 다뤄줘. 자, 원역사 첫째 뭘 다뤄줘? 창조. 두 번째 타락을 다뤄. 인간이 아담 이후에 죄를 범한 인간이 점점 세상에 관영하고, 세상에 막 생육하고 번성해서 세상에 꽉 차 가는데 인간의 죄악이 관영하되, 그래서 인간의 죄악이 관영함으로 하나님께서 홍수로 쓸어버리기로 심판하셨어. 그래서 세 번째 뭘 다뤄줘? 죄값으로 인한 홍수의 심판을 다뤄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네 번째 홍수로 심판해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은 노아와 그 8 식구만 남겨놓고 싹 다 진멸한 다음에 노아의 후손을 통해서 인류를 다시 새롭게 시작했어. 그러면 그 후손들도 전부 의로워져야 되겠지. 근데 인간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대. 지면에서 썰어버리셨지만 역시 인간은 악하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 지으셨음을 후회하셔. 그리고 일어난 사건이 뭐냐? 인간의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해서 인간끼리 살아보자고 해서 어떤 사건이 벌어져? 바벨탑을 쌓았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교만함 때문에 바벨탑을
무너뜨리는 사건. 이게 인류의 압축된 삶이요. 지금 인류의 이 압축된 이것이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기록되어 있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지금 현재 인류가 지금 이 인류의 이 삶이 진행되는 과정에 압축된 말씀이야. 압축된 말씀.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창조를 무시하고 타락하지. 결국 하나님은 죄값을 심판하셔. 인류는 세상에 번성해 가지만 하나님이 의로운 자를 찾을 수가 없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찾을 수가 없어. 이유가 뭐예요? 뭘 몰라서? 창세기를 모르니까 시작을 모르니까 삶의 과정 속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도 몰라. 그러니까 교회만 다니면 천국 가는 줄 알고 착각하지, 교회 다녀서 천국이 아니라 예수 믿어야 천국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야고보에서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축복을 받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압축된 모습이라니까. 지금 이 원역사가 지금 현재 멸망해 가고 있는 이 세상에 압축된 모습이 원역사 1장부터 11장에 있는 말씀이다. 자, 하나님께서 멸망할 인간 중에서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믿음 있는 자, 부자 말고 믿음 있는 자, 권세자 말고 믿음 있는 자, 권력자 말고 믿음 있는 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 주셔서 내가 또 살릴게, 믿을래? 아멘, 믿겠습니다 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족장 시대에 하나님께서 족장들을 쓰셔. 첫 번째 누구를 쓰셨느냐? 아브라함을 쓰시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쓰시고, 이삭의 아들 야곱을 쓰시고, 야곱의 아들 요셉을 쓰시는 거예요. 뭘 위하여? 원 역사의 모습, 타락해가고 있는, 멸망해가고 있는 그 원 역사, 인간의 모습, 거기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족장 역사에 개입하셔서 아브라함, 족장 이삭, 족장 야곱, 족장 요셉을 쓰셔서 이 땅에 예수가 오시는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가 오시는 길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가 오실 환경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 창세기만 딱 보면 아하, 이게 인간의 모습이구나. 족장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시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무슨 근원?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라고 그랬어요. 근원이라는 말은 뿌리야, 뿌리. 복은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서 복이라고 말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야. 그럼 복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너를, 아브라함을 뿌리, 근원, 시작점으로 삼는다는 게 그게 복의 근원이에요. 예수님이 복의 근원이라고 할 때는 생명이 예수님에게서부터 시작된다.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라고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서부터 시작이 된다. 그러니까 족장 역사를 보니까 원 역사의 상태에 있는 지금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족장들에게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인류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가 오시는 길을 만드시고, 이삭을 통해서 예수가 오시는 길을 만드시고, 야고보를 통해서 이삭이 오시는 길을,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만드시고, 요셉을 통해서 예수가 오시는 길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함께 동선으로 누구의 사건이 나오냐?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 관한 사건이 나오지.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조카 롯에 관한 사건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시기 전에 롯을 살려주셨대. 그럼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냐?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시대야.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 시대에 우리는 롯과 같이 죄악의 충만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죄악이 가득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롯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끄집어내듯이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까 죄악이 관영하다고 그래서 원역사 바벨탑의 사건 속에서 인간의 교만함이 하늘을 찌르고 멸망으로 가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 현장에서 롯과 같은 나를 복의 근원, 자, 예수님이 오시는 족보의 시작이라고 말했어. 그래서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도 하고 상징하기도 한다고 하죠. 그러면 롯과 같아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 세상에서 롯을 끄집어내듯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끄집어내듯이 우리가 이 세상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살면서 나 롯과 같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사건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천국 갈. 그러니까 벌써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인류의 모습 알 수 있지? 하나님이 우리 인류 타락하지만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심판할 수밖에 없지만 구원하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번제물이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여호와의 일에 이삭은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런데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죽이려고 할 때 칼 멈추어 그리고 이삭을 살려주고 이삭을 대신해서 바칠 하나님께서 양을 준비하셨지. 여호와의 일에 살려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쭉 야곱 애굽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게 만든 야곱을 통해서 그지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는 거야. 야곱의 후손으로 400년 동안 야곱이를 통해서 야곱이의 가족들이 야곱의 아들 요셉이를 통해서 애굽에 들어가게 하는데 요셉이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계기를 통해서 70명이 들어가잖아.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큰 나라를 형성하게 하셔 하나님께서. 그 왜 그래? 예수님이 이 땅에 오게 하시려고. 창세기는 모든 이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야. 모든 진단할 수 있는 모든 이런 진단서가 다 들어있는 거야. 하나님의 의도가 다 들어있고. 가장 중요한 책을 하나 손으로 꼽는다면 그럼 뭐겠어? 다 중요해. 로마서도 중요하고 히브리서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진짜 중요한 것은 창세기를 알아야 돼. 피곤해? 에? 우영이가 피곤해. 기주가 피곤해. 에? 가위바위보 해봐.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면서 가장 첫 번째 우리 믿음의 시작은 창조야. 창조 무시하면 타락, 홍수 심판, 바벨탑 사건. 그런데 창조를 알면 벌써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충만한 역사가 나의 삶을 지배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음 시간에 창조론을 무시하려고 창조론을 믿지 못하게 만들려고 마귀가 수작을 부렸던 진화 가설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보자. 자, 진화론을 주장하고 진화론이 맞다고 이 사람들이 전부 뭐 베이징 무슨 뭐 유인론 뭐 이런 거 있지, 뭐 이런 거 막 유물 발견. 다음 시간에 그거 한번 정리해가면서 그게 다 거짓말이었다. 이 사람들이 다 거짓말이었다. 자, 연대기 측정하는 거 있잖아. 뼈 가지고 화석 가지고 연대기 측정하는 거 있잖아. 그거 다 오류가 심각하다. 자, 연대기 측정하는 것이 방사선이죠. 방사선. 자, 이제 그런 어떤 방법을 통해서 연대기를 측정하는데, 자, 그런 방법으로 어떤 동물을 금방 죽은 동물을 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탄소 갑자기 생각 안 나네. 뭐 탄소 반사 뭐 선 이렇게 연대 측정법이 있잖아. 그 방법으로 연대를 측정했는데 지금 금방 죽은 동물이야. 그리고 머리하고 꼬리를 각각 따로
분류해서 검사를 해봤대. 이 같은 놈이야. 같은 거야. 꼬리하고 머리 같은 거야. 근데 5,000년 차이 나더래. 미친놈들이지. 5,000년 차이 나더래. 이게 거짓말. 얼마나 이런 과정들이 얼마나 거짓말들이 많이 있냐. 이제 다음 시간에 그거에 대해서 또 공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역사 속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이 들어있다는 걸 잊어버리지 말고 신앙생활 잘해서 천국 가자에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믿음 주시고 불신앙 속에 빠져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주세요. 믿음 주세요. 믿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